이제 드디어 7장에 이제 강도했습니다. 7장 할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한번 본문 한번 송이자매 읽어주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로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보면은 그냥 인가율이나 이런 얘기는요 함무라비 법전에도 다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모든 종교 안에, 모든 경전 안에 다 있고, 이게 7장 12절에 가면 소위 황금률이라고 하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그런 구절을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네가 대접받고 싶으면 너도 대접해야 돼. 이게 기본적인 유교 문화권에 있는 한국 사회의 얘기거든요.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과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 각도로 하고 있으니까 보세요. 마태복음의 특징. 마태복음은 다른 세 개의 복음서 중에서 구약 성경에 대한 설명이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 종교적 상황이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 공동체와의 잦은 충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이제 유대교에서 나와 새로운 종교적 틀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기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유대교적 배경이 있는 기독교인과 이방적 배경이 있는 기독교,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 헬라 기독교인,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두 그룹이 모여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었죠. 왜 갈등이 있었겠어요? 유대교는 구약 경전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유대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봐도요, 개역 유대교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모든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율법적 구조에서 나온 게 기독교예요. 초기.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 공동체로 나오게 할 때 가장 중요한 신학적 작업을 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제가? 한 5번 얘기했어요. 베드로? 놀랬어. 그러니까 처음 1세기경으로 가는 거예요. 유대교는요, 유대교에서 유대교적 율법과 제사의 그 율법 종교를 극복한 신학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 바울은 누구랑 싸웠냐면 유대인과 싸웠어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머리를 안 자르겠다. 그리고 다짐한 사람이 40명이었어요. 항상 살해 위협속이 있었죠. 왜 그랬냐면 유대교의 종교적 한계를 비난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유대교 기독교인과 이방 기독교, 헬라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 경전이 있었죠. 구약 경전은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 레위기 같은 거, 그런 율법 행위가 있었잖아요. 근데 헬라인들은 경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유대인들은 할례한다 그러고, 유월절 지킨다 그러고, 제사 드린다 그런 거죠. 이 헬라인들은 그 왜 해야 돼? 그러는 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잘못하다가는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유대교로 넘어갈 판이었는데 바울이 유대교를 잘라버렸죠. 신학적으로. 죽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엄청나게, 그래서 베드로의 율법적 태도를 후배 사도이면서도 네가 주님의 베드로 사도이면서 그따위로 행동하냐면 신라라 욕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 의해서 이제 유대교가 이제 소위 은혜의 종교가 된 거죠. 구약의 여호와의 종교를 그대로. 이건 똑같아요. 카톨릭이 있었죠. 카톨릭에서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이후에 칼빈이 바톤을 받아서 나왔잖아요. 그 개신교가 나온 거잖아요. 개신교 안에 그 오순절, 그러니까 누구죠? 웨슬리안
웨슬리안이 나온 거. 웨슬리안 안에서 다양한 이제 오순절주의나 신비주의가 나온 거. 그러니까 다 이틀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카톨릭 안에 있는 율법 종교를 이제 칼빈과 루터가 은혜로 땡긴 거죠. 그러니까 칼빈과 루터가 없었으면 개신교는 프로테스탄이 있을 수가 없었고 바울이 없었으면은 초기 기독교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기록된 배경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 그 예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자세히 설명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 얘기가 있는데 마태복음보다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예요. 예수의 행적에 대한 강조가 있으나 짧지요. 그래서요. 그분의 말씀과 설교와 교훈은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 사건 자체는 잘 보여주고 있으나 예수님이 막 어디 시험 받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기도를 이런 예수의 행적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행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소위 말해 예수님의 설교와 그 의미 해석은 좀 없어요. 마가복음은요. 그래서 마태는 어떤 구도로 본문을 시작하냐면 여기 차트 있죠? 이게 재미있어요. 1부와 5부가 있고 서론과 결론이 있죠. 이게 히브리 문학의 그 수미 관상법이라고 인클루지어 기법이라고 뭐냐면요. 가운데 알맹이를 집어넣고 양포장지를 A 이렇게 할까요? 가운데 알맹이 A를 집어넣고 양 사이드에 B, B-, C, C-, D, D-. 그러면 1, 2, 원래 기본적인 논리는 1, 2, 3, 4, 5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은요, 1, 2, 3, 4예요.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제일 중요해요. 성경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있죠? 맨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경? 맨 가운데 펴보세요. 시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 그 가해에 시가서거든요. 시가서 5개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설명하는 그 독백이에요, 사실은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인클루지어 기법인데 지금 마태가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기사 있죠. 기적 1번 1부에 세례 요한의 사역과 초기 사역, 그 다음에 그 기사를 설명하는 게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고, 두 번째 기사가 12제자를 임명한 다음에 그 다음 설명하는 게 제자의 삶, 순교, 그 다음에 가운데 세례 요한과 안식일 논쟁, 그 다음에 천국 비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5개의 기사와 5개의 설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뭘까요? 아까 인클루지 기법으로 본다면 마태복음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3부에 있는 천국 비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은요. 그러니까 천국 비유가 가운데 있고 맨 사이드에 제자의 삶과 천국 생활, 산상수훈 강해와 강남산 강해가 사이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학적인 이해를 하고 있으면 성경을 보는데 마태복음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천국 비유겠구나 알고 알맹이 먼저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 목사가 산상수훈 다 하면 다음 강의는 뭘로 하겠어요? 뭘로 하겠어요? 천국 비유로 하겠죠. 그러면요. 그래서 이 천국 비유가 이제 마태복음 전체에 되게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샌드위치 샌드위치 기법이에요. 기법이죠. 성경 거의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대원 가서 헬라어로 다 그걸 이렇게 분석하는데 저걸 왜 하나 그랬었는데 지나가서 보니까 그 안에 쓰는 성경을 이제 바른 의미로 보기 어려웠던 거죠. 1, 2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 다음에 1페이지 수미 간상법 지나서요. 마태복음 5장과 6장 내용 정리 있죠?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모세오경과 시편의 요구 아니 가운데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5장과 6장. 예. 우리는 이제 산상수훈의 5장과 6장을 지나 7장에 들어갈 차례입니다. 5장 1절에서 예수님의 율법이 선포된 신의 산이 아닌 은혜의 산에서 율법의 수요자로서 그 율법의 진리 내용을 설명하십니다. 예수의 입이 열려 하늘의 은혜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8가지의 팔복을
말씀하시면 일곱의 언약을 7의 언약을 완성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팔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십니다. 예, 그것이 이게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이거를요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우리 한번 잘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산상수훈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5장 공부하고요, 6장하고 7장 들어가는 거예요. 7장 하면 끝나요. 산상수훈 5장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갔어요. 이 산은 무슨 산이에요? 무슨 산인지 몰라요. 그냥 팔복산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구약과 비교하면 제가 뭘로 비교했어요? 신의 산. 그러니까 산상수는 신의 산과 쌍벽을 이루는 이야기.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이 이야기는요, 그냥 예수님이 혼자 뿅한 게 아니라 구약의 신의 산에서 율법이 떨어졌을 때 그 이야기를 재해석 혹은 원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구약의 율법적 그 내용을 이해해야지만 본문을 이해할 수 있죠. 구약의 신의 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던졌죠. 근데 신약에서 산상수훈에서 이 산에서는 그 율법의 본질이고 원형이신 예수가 입을 열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고 가르치는 맨 처음 하신 게 뭐예요? 8가지의 복이죠. 네. 이 8이라는 복이에요. 네. 8은 7 다음에 있잖아요. 네. 7은 이게 안식의 수, 언약의 수거든요. 이 7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땅의 수인 3과, 아니, 이것도 산사가 얘기했는데, 땅의 수인 4와 하늘의 수인 3이 합치면 7이 되죠? 이건 땅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이거 땅이 하늘을 만나서 7이라는 안식에 누리죠. 그래서 7의 안식을 누리고 이 역사에서 8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팔자가 세다 하는 얘기가 요한복음에 가면은요, 그 다음날, 그 이튿날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8이 그런 개념이 사실 있어요. 아무튼 팔복을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하늘의 복을 받은 그 역사적 교회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용이 뭐냐? 8개의 복이다. 그러니까 이걸 복이라 그래가지고 바라크라고 해가지고 이 땅에 부귀, 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오복, 팔복 그런 얘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은 교회의 존재 양식이에요. 그렇게 팔복을 받은 역사적 교회의 모습은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죠. 이 소금은 짜게 한다 그래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한다 그러잖아요. 그 기독교인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해요? 기독교인만 없으면 세상은 평화가 올 거라고. 지하철에서 막 둘이 싸우니까 옆에 있는 아줌마가 막 때리면서 조용히 싸우지 말고 여기가 교회인지 알아 그러는 거예요. 맨날 싸우니까. 이 소금은 짜게 부패 방지가 아니라 언약이에요, 언약. 소금 언약이 구약이 있어요.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기둥이래. 그래서 8개의 복을 간직한 성도는 이 역사 안에서 언약의 기둥으로 선다. 한세희 목사가 언약의 기둥으로 섰잖아요. 죽겠죠? 이거예요. 그 다음에 빛은 뭐예요? 이 언약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생명을 이제 빛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복을 받은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다. 소금이 되자, 빛이 되자 그런 얘기 절대 없어요. 너희는 소금, 너희는 빛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정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오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그리고 이제 율법을 완성하려면 율법을 설명하시죠. 율법을 원래 구약의 율법은 10계명이잖아요. 구약의 율법은 10계명인데 10계명은 대인, 대신 5개, 대인 5개죠. 이거 다 재밌는 게 대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 도둑질, 탐욕이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까지는 대신이죠. 부모를 공경하라가 왜 대신이 되죠? 칼빈은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부모는요 하나님뿐이 없어요. 목회자의 신적 권위는 그런 권위가 아니에요. 아무런 신적 권위 없어요.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진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사실은요. 부모는 그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살인, 가늠, 거짓 증거는 이제 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이 만나고 해서 십자가라 그러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영해예요, 이런 거. 이걸 알레고리라고 그래. 원래 예수님 때 당대 십자가는요, 이게 십자가가 아니라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원래 그 예수님 달렸던 그 기둥은요. 아마 이 기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냥 기둥이에요, 기둥. 그 다음에 이거는 근데 구약에서 다 설명해줘요. 제1은 이거고 다 부연 설명해주는데 성경 보세요. 여기는 설명 안 해줘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살인과 간음과 거짓 증거와 원수 사랑을 이거 탐욕을 네 가지로 설명하는 거죠. 살인, 간음, 거짓 증거, 사랑. 살인하다는 건 뭐냐면 희생제사 드리다예요. 동물의 희생제사를 왜 드려요? 그 희생제사의 진리를 알라고. 그거를 안 사람 희생제사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지금 기독교가 동물의 피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리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동물의 피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그 불신앙이에요. 그 카톨릭은 못된 종교예요. 그는 나쁜 종교예요. 살인은 사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간음은 뭐예요? 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원래 우리의 원래 남편은 누구예요? 신부 원래 남편. 그 율법이에요. 로마서 7장이 있어요. 율법의 첫 번째 남편이 있는데 얘가 죽어야지 두 번째 남편이 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율법을 내 남편으로 모시고 있는 그 교회가 그래서 간음한 교회요. 간음한 여자들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거는 율법을 네 남편으로 섬기지 말라. 율법 안에서 죽어라. 왜 안 죽니? 그 얘기예요. 거짓 증거는 살인이 뭔지 간음이 뭔지 안 사람은 진짜 진리를 마음에 담을 수 있죠. 그래서 형제에게 살인하지 마세요. 간음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죠. 근데 그 얘기를 못하는 거를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그걸 거짓 증거라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 한다 그래요. 그래서 천국에는 거짓말 하는 사람 못 들어간다 분명히 얘기해요. 계시록에 가면요. 그 얘기를 진짜 거짓말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거짓말은 복음을 얘기하지 않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살인과 간음과 거짓 증거가 뭔지 알면은 진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죠. 살인과 간음과 거짓 증거를 알면은 내 앞에 나타난 최초의 원수가 누구예요? 원수 사랑을 했잖아요. 내가 원수지요. 그 나를 사랑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원수에게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나가 보이잖아요. 그게 나한테 원수로 자각된단 말이죠. 그 나에게 그 진짜 살인과 간음과 거짓 증거하지 않는 그 내용을 흘려주는 게 사랑이야. 얘기해 주는 거죠. 그 사랑이 됐죠. 그럼 그게 온전이 된 거예요. 온전한 자. 이걸 장성한 자라 그러고, 이거를 어른이라 그러고, 이걸 장로라 그래요. 이 장로가 하는 일을 집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장로 집사는 다 왜곡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어 자체가 왜곡됐어요. 언어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조직이 필요하니까 교회 충성도가 높으신 분들을 요직에 채우는 거는 그 기본적인 인간관계 원리 아닌가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 필요해요. 근데 그 문제는 이제 장로가 되신 장로님이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다고 이제 자랑하시니까. 난 전도사였거든요. 못 가불어요. 난 아직 기름 부음 못 받았으니까. 엄청 들어먹었어요. 거기에다 이제 전도사나 목사들은 사례비를 받는 입장이니까 목회 서비스를 해야 할 입장이고 장로는 돈을 내는 입장이니까 이게 힘이 돼요. 교회에서. 세상에서는 뭐 아빠 뭐 욕 인정하지 않고 그래도 교회 와서는 왔다가 됩니다. 우리 아버님이 그러셨거든요. 선생님 하셨죠. 뭐 교회에서 인정받죠. 근데 아내나 자식들한테는 인정 못 받아. 근데 교회 가면 이거예요. 그 불쌍한 거니까요. 그럼 왜 그러고 살아요, 왜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필요한 일꾼이니까 와서 섬겨주시고 봉사해주시고 좀 돈 좀 많이 내주세요. 그러면 되지 필요하면은 아닌가요? 그 장로가 돼서 집사 일을 하는 게 온전한 사람이다. 그리고 6장에서 그러면 그 일이 뭐냐?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에요. 이 구제 헌금할 때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구제는 양식을 나눠주는 거죠. 네.
성경에서 양식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다른 양식 나눠줄 거 없어요, 교회는요. 구제 헌금은 뭐 지진 났다고 돈 내는 거는 그럼 인간이니까 필요하면 하는 거고 운당교는 못해요, 돈이 없어서요. 그 양식은 나눠요, 이 양식. 이게 양식은 나눠줘. 기도는 뭐예요? 그 양식을 나눠주고 내 안에 그 양식이 들어오면 그 양식으로 내가 살잖아요. 그게 프로슈코마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독백이 되고 간구가 되고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 이런 생명 있게 해주세요. 저 영혼을 보니까 그게 없네. 그거 흘려주고 나누어주고.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늘 양식으로 풍성해지죠? 그럼 이 땅의 양식에 금식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밥 굶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이사야에 있는 본문도 밥 굶는 얘기 절대 안 해요. 율법에서 금식은요, 1년에 단 한 번만 하게 돼 있어요. 대속제일 날, 7월 15일 날. 한 번만. 근데 유대인들이 율법이 특심해가지고 일주일에 2번 해버려요. 자기네가.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니까 하나님 받아, 그거 금식한 돈으로 또 이제 돈 모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것도 나빠요, 좋아요? 좋지.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뿌신 거죠. 금식, 이거, 구제 아시죠? 구제 헌금. 그러니까 구제 헌금도, 구제 헌금, 기도 뭐 30분. 그러니까 훈련이니까 필요하다고 할게요. 진의는 이거예요. 구제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금식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진리를 마음에 담고 있는 너희가 보물이다. 그러니까 내일 율법의 시대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왜? 은혜로 완성되니까. 그게 6장의 내용이에요. 염려하지 마, 그 얘기.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 걱정, 돈, 인생을 사는 문제.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우리가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사는 문제를요. 오늘 딱 듣고, 그거네, 이해하시면 정리가 되시는 거예요. 네. 그 의미만 이해하시면. 네, 근데 의미만. 의미의 내용, 그 의미 안에 있는 내용을 이제 그 마음속에 있으면, 금식 그거고, 기도가 그거니 알고 있으면 되시거든요. 이제, 그럼 어휘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다가 이제 마태복음 7장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7장의 주된 내용은 비판하지 말라,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개와 돼지에게 진주 던지면 안 된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매로 그를 알리라, 반석 위에 지은 집.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내용이 7장에 있고, 앞으로 이제 이거를 얼마나 강의를 진행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쭉쭉 진행해 나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성경의 오해와 곡해의 친원주의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동근이. 마태복음 7장은 5장과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시는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신 이후에 이어서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알고 있는 자가 형제를 비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반대로 형제를 헤아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늘 그러했지만 이 본문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대인관계의 원리 정도로 본문을 해석하면 예수님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여 성경을 곡해하고 오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곡해하고 오해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치명적이고 위험한 문제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는 것처럼 성도의 영혼을 황폐하게 하고 잘못된 지식을 죽게 합니다. 예, 이게 이제 큰 문제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로마서 2장. 유대인이라 불리우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니네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의 잘못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아집과 오해와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아집과 오해와 곡해입니다. 특히 잘못된 율법주의로 성경의 진리를 오해하고 곡해하여서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그대로 성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내 욕망을 채워주는 선생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율법의 교사라고 자처하는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성경을 오해하고 곡해하게 하여 왜곡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모든 영혼이 그들과 함께 율법의 지옥에 갇혀 있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목사의 책임이 큽니까? 그 가르침을 듣고 그것이 진리인지 알고 그대로 따라간 성도의 책임이 큽니까? 그러겠어요. 시오 목사처럼. 그렇죠. 그러니까요, 신비주의 목사가 먹고 살만 하니까 신비주의 목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맞죠? 네. CEO 목사가 되면은 돈 많이 번다고 하니까 추구해요. 반대로 복음과 진리를 말하는 목사가 없지는 않는데 그런 목사는 맨날 이렇게 가난과 형국의 길을 가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많이 있으니까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사역이 어떤 얘기를 하면 우리 성도님 말씀드렸지만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 내용이 내 안에 이미 있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고백한 적 있으시잖아요. 뭘 느끼냐면요. 설교자가 설교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감화시키는 것이 전혀 없지는 않는데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요. 그냥 있는 사람은 듣고 없는 사람은 안 들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제가 설교 사역을 해서 변화시키고 그런 어떤 결론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듣는 거예요. 나는 그냥 있다가 그 사람이 들어서 있는 거예요. 껍데기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누가 책임이 크냐라고 할 때 이 사람이나 뭐 소위 말 우리나라 말에 뭐 그 밥에 그 나물 그 얘기 있잖아요. 그냥 그거예요. 그냥 로고스다. 레마가 아니라. 예. 그냥 그거예요. 똑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저도 그랬잖아요. 이 성도들은 진짜 복음과 진리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그 진리를 가르치는 목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고 있다. 내가 나라라도 이렇게 진리를 전해야 되겠다. 근데 누가 더 거대는 말씀이세요? 제가. 똑같죠. 똑같죠? 그 목사나 그 성도나 그냥 부부가 살다가 이혼하잖아요. 누가 더 커요? 똑같지. 물론 이제 뭐 똑같아 봐야 되네요. 맞잖아요. 물론 이제 뭐 법리적인 문제나 형사적인 문제에 책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론은 같은 부부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절대로 부부 상담하면 안 돼요. 그 얘기 들었는데 집사님이 막 얘기하면은 남자 성도가 진짜 죽일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진짜 이런 남편이 없어. 근데 또 이게 남성들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다 자기 입장만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후배들한테 이제 절대로 교회에서 부부 상담하지 말고 그냥 상담소를 보내라고. 니네가 안다고 해결될 거 없으니까 그냥 가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똑같아요. 그냥 그 남편 그 안에 서로 이렇게 닮아가서 서로 욕하면서 닮아가고 이렇게 서로 배워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나도 집사람이랑 살았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좀만 더 한다면 9, 60, 41 이렇게 정도라도 40, 49, 51 그렇게라도요. 오늘 우리들도 유대인들처럼 자신만의 신학적 고집과 편견으로 성경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위와는 상관이 없는 인간의 보편 상식과 아담적 욕망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여 자신만의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십계명 중 제1계명이라고 하는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의 의미는 너희는 나를 다른 신으로 믿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으로 만들면 그것이 우상숭.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뭐 사탄이 세상을 지배한다. 뭐 메탈 음악에는 뭐 악마가 있다.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인간이에요. 뭐 그런 애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는 나뿐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의 핵심이 바로 율법의 구조, 인과율의 선악 구조 안에서 하나님과 역사와 나와 이웃을 보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를 이 율법의 구조 안에서 나오게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나오게 하냐면 율법 안에서 죽여 나오게 합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성숙한 자로 만드는, 되게 중요합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성숙한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죽여서 은혜로 살려 진리로 살게 한다. 이게 그 죽는 거예요. 죽음, 율법에서 나의 가치의 죽음, 나로의 죽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자존심의 죽음, 그 나의 죽음이 율법의 죽음이에요. 그래야지 살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인간은 이 율법의 선악 구조 아래서 자기 의와 욕망을 챙기기 때문에 거기서 죽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5장과 6장에서 구약의 율법의 진리를 자세히 설명하시고 그 진리의 복음을 그의 존재로 전하고 흘려주는 교회가 자신의 이웃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어야 하는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인과율의 원리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다음 성재님 읽어주세요. 비판이라는 단어가 크리노입니다. 기본적인 뜻은 심판하다, 판단하다, 결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를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정의로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사방에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심이 의로우시도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그 원문에 형제를 비판한다. 비판이 그냥 뭐 뒷담화 까거나 문제를 지적한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데 비판이라는 단어 자체가 심판이에요. 정죄하는 거예요.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특히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실 때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형제를 심판할 권위가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면 누군가가 심판을 받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에는 너희가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하십니다. 7장에서는 심판하지 말라고 하시고 19장에서는 심판하라고 하시는데 본문을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 행동 규칙으로 보면 앞뒤가 맞지 않지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바울은 성도가 세상을 심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 그 진리의 복음을 마음에 담고 있는 그 교회가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심판할 때 그 심판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되었고
세상은 그들의 완고함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일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가 완성한 율법을 진리로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그 진리로 율법의 가움에게서 나온 자가 됩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 그가 그 율법에서 나오게 되지요. 본문 말씀 13 읽어주세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깎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거 이해 돼서 딱 읽으시니까요. 이 성경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게 진짜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여기 너를 고발하자 그러잖아요. 네.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누구죠? 율법. 네, 율법이죠. 그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요? 옥에 가두죠. 이 옥은 감옥이에요. 율법의 감옥을 뭐라 그래요? 그걸 지옥이에요. 지옥은 예수 안 믿어서 가는 그런 고통받는 곳의 개념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팔렬 지옥이라 그러거든요. 불교가 진짜 율법 종교예요. 진짜요. 그래서 지옥도 단계가 있어요. 가장 괜찮은 지옥, 얼음이 있는 지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지옥,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이 뜨거운 불이 있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8단계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의 죄와 업보에 따라서 죄를 조금 지은 사람은 조금 덜 힘든데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극악무도한 대로. 이게 선악 구조에서 인과율로 지옥도 결정하는 거예요. 천국도 이게 있어요? 쾌감을 느끼죠 사람들은. 이게 쾌감을 느끼는 아, 거예요. 그래요? 그렇죠. 천국 자기 조금 잤다 이거지. 천국에 가면 차등으로 상급이 결정됩니까? 한국교회 지금도 구원원이 그래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뭘로 받아요? 행위로 받는다. 진짜 공공연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목사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요거를 멋있게 상급을 이제 비전으로 만들어놨죠. 나쁜 놈들. 꿈으로. 이거 그래서 열심히 교회 섬기고 봉사하면은 이 땅에서도 복 받고 그게 뭐냐 그 조용기 목사가 말한 3박자 복음 5박자 축복인가?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영혼이 잘 되면 육체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 그걸 믿어요. 그게 되나 봐요. 말도 안 되는 구라예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의 믿음의 행위에 따라서 열심히 교회 봉사한다는 맨 꼭대기에 올라가고 겨우겨우 부끄럽게 구원받은 사람 뒤에 이러가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온편강도처럼요. 그거 아니에요. 천국의 개념이 구원의 개념이 천국이 구원 플러스 알파 이걸 상급이라 그러면 어떻게 했나? 그러니까 이 알파가 이 구원의 개념은 무한대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무한대파 알파를 붙이면은 이건 없어지잖아요. 무한대죠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 가치 없다고 이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급론자들이 말하는.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필요해. 이 땅에서는 율법으로 다스려야 되니까. 이 땅에서는. 이게 그 지옥에 갇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율법에 지옥에 갇혀 있는데 본문에 뭐라 그래요 지금요?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한 푼을 갚아야 된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 푼을 갚아야 돼요. 오늘 못 쳤어요 오늘? 오늘 출근했어. 오늘 출근했어요? 아 그랬어요? 한 푼. 이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열의 계명 중에 마지막 하나.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자기의 선악 판단이에요. 집사님이 지금 이거 하나가 이제 죽어요. 죄송해요.
이게 마지막, 이게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라는 거거든요. 마지막 하나가 율법이라는 곳에 던져져야지 내가 거기서 죽고 나오는 거예요.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노력도 다 하는데 뭘 못하냐면요. 그 나, 선악 판단의 주체로서의 그 나는 안 죽어요. 그 항상 자기 의가 있어요. 근데 복음은 이 나, 아니 안 해도 돼. 마음대로 살아. 근데 이 나를 죽여라. 이게 에스카토스 코트란테스 맞아. 요거 하나를 지옥이라는 율법에 던져내야지 여기서 내가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고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마지막 그 하나, 요건 반드시 지키거든요. 그 나를요. 근데 복음은 그 나를 죽이는 거예요. 선악 판단의 주체로서의 나. 다 해체당하는 거죠. 그거를 사랑으로 마음에 담으면은, 그러니까 보세요. 나라는 존재에 그 나가 있는데 밖에서 그 사랑이 들어와요. 이 사랑이 칼로 나한테 들어오면 그 나가 해체당하고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여자의 몸에 정자가 들어오면 이 정자와 난자가 죽어서 생명이 되잖아요. 똑같아요. 모든 데 진리가 있다니까요. 그 나가 죽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죽었잖아요. 예수가 하늘의 CEO 예수가 돌아서 죽었잖아요. 그 하나가 되면 나가 죽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생명이 되는 거죠. 이게 거듭남, 이게 중생, 구원, 이게 지옥에서 나오는 생명을 안약한 존재죠. 근데 요런 얘기는 안 하고 헌신하세요, 충성하세요, 봉사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유대인이 그랬어요. 그 사람들 죽인 거. 어떻게 표현했냐면 연자맷돌을 목에 거들고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악한 거다. 열심히 가르치고 착하게 사세요. 성공하세요.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혀 세상의 문제가 안 되는 건데. 근데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나쁜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출친 거 있죠?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형제에게 자유하게 하는 복음의 진리를 전하면 그 형제를 그 심판에서 건져낼 수 있지요. 그것이 형제를 심판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죠. 반대로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 되면 형제를 율법의 심판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곧 형제를 심판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보세요. 형제에게 양식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율법의 심판에 갇혀 있는 형제를 자유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 형제를 계속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자유하게 하는 복음, 진리와 완성된 말씀이 없다는 것이 폭로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게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잘못된 말로 형제를 심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욥의 친구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욥은 의인으로 당대에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사탄의 사주로 자녀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욥이 뭘 잃었죠? 맨 처음에요? 욥이 원래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게 욥기예요. 욥이 맨 처음에 뭐예요? 재산, 그 다음에 자식, 그 다음에 아내, 그쵸?
그다음 요거 잃어버렸는데 아내는 요거 잃어버렸는데 아직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하나 뭘 잃어버렸어요? 건강. 이 건강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욕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마지막 하나에 말하자면요. 욥 자신의 선악 판단이에요. 그거 하나는 아직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이거 누가 재산 자식 누가 뺏어갔어요? 하나님이요. 네.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말씀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요? 검이라 그러죠. 검은 이걸 다 잘라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존재론적으로 철학적으로도 사유에 보면은요. 나는 혼자서 존재할 수 없어요. 나라는 존재는 반드시 내 주위에 나를 규정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돈도 있어야 되고 학력도 있어야 되고 관계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이게 나예요. 이게 없으면 나는 규정이 안 되죠. 근데 말씀이라는 진리가 떨어지면요. 이게 다 잘려요. 그렇죠? 다 잘려. 이 욥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예표해요?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도가 역사 속에서 뭘 경험하냐면요. 이걸 경험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가지고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 다 남편도 잃고 아내도 잃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돈 잃고 건강, 돈 잃어버리는 거는 돈 버는 방식을 몰라서 그러는 거고 관계가 깨진 거는 성격이 개떡 같아서 그러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에서 나를 규정하는 그 존재와 방식으로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파괴돼요. 그 말씀 때문에. 욥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와서 욥의 문제를 얘기해줘요. 보세요. 고난 속의 욥의 고백.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걸 저주하는 거죠. 그러자 그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위로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보세요. 엘리바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돈 잃어버리고 자식 잃어버린 거는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랬을 거야.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죠.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인생 문제 항상 이거는요. 어려움이 있고 기도하러 갈 때요. 내 안에서 얘기해요. 네가 그거 안 해서 그런 거야. 네가 헌신 안 해서 그런 거야. 내 안에서 얘기해요. 빌닷.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고통받는 그 이웃들에게 이게 뭐예요? 이게 자녀가 죽었는데 걔네 죄 때문에 그런 거.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 이런 거 대놓고 목사들이 얘기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이거 냉장고에 붙어있지 않나요? 이 말씀 이거 붙이면 안 돼요. 요 빌닷이 한 얘기인데 이게 틀린 말이에요.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될 거야. 참고 인내해. 엘리후.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는도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해. 이게 사람이 무서워요. 이는 그 대답이 악인가 같으면 아직도 네가 정신 못 차렸네? 응?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하고 있구나. 그래요. 욥을 향한 친구들의 권면이나 위로는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한 모든 것은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지금 해석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인가율, 율법과 선악 판단으로 인간을 판단하고 죽이고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율법으로 믿는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한 모든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욥의 중보 기도가 없이는 율법적 선악 구조에서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희생 제사가 필요하고 복음의 진리를 흘려주는 진정한 기도가 필요한 자들임이 폭로된 것입니다. 이것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웃들을 자유하게 하는 복음,
진리의 은혜를 바르게 전하고 흘려주는 그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형제를 비판하지 않는 삶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이웃들을 율법의 저주와 인과율의 선악구조로 심판하지 마시고 그들을 자유하게 하는 안식의 복음을, 은혜의 진리를 전하고 흘려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들을 율법으로 선악구조로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들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은혜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라. 그게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의 의미입니다. 네, 한 줄 평가.